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폐허가 된 그곳에서 정결한 제물, 피제사, 번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셨고요, 생각을 바꾸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폐허 가운데서라도 예배드리고 직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성공을 해야 되고, 찌꺼기 같은 시간이 아니라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녀에게 예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약속을 주셨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1절에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축복과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문화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약속을, 그런 명령과 동시에 약속을 해주시죠.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의 1장에 있었던 말씀과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면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선포면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을 두려워한다. 또 짐승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고,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죠. 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짐승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짐승들은 가축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3절 먼저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 처음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모든 과일과 또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새로운 시작 때는요, 거기에다가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채소만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처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에게 축복하실 때는 다 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게 금지하는 내용을 주시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음식물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게 한 가지씩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뭘 금지했죠? 선악과를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노아에게서는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금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식을 먹게 해주겠다.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육식을 하지 않은 것은 죽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이제 홍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물 수증기층이 완전히 다 홍수 때 쏟아져 가지고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런 온실 효과, 태양이 비춰지면서 이제 수증기막을 통과하고 또 햇빛이 들어오면서 다시 튕겨 나가잖아요. 햇빛이 이 수증기막에 가려 가지고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들어왔다가 막히고 또 내려가고 막히고 이러면서 전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실 효과,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온실 효과,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땅이 지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수가 오면서 그 수증기층이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태양의 그 자외선들을 직접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먹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단 육식을 먹어라. 너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피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슴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선지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나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음식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예 해석을 딱 해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다시 말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피를 귀중하게 하라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고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꼭 금지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금지했듯이 사람에게도 금지하는 것을 주십니다.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도록 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인간에게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새벽기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악과와도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피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행하고 또 금해야 될 것은 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면서 먹고 싶을 땐 먹을 수가 있고 자고 싶을 땐 잘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뭐 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금할 것은 금하고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위하게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악과와 피의 교훈을 또 한 의미로 정리하자면 한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한계를 지키는 삶.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듯이 또 예배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시간이듯이 11조 헌금은 물질 사용의 한계이듯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한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한계 안에서 살아나가도록 되어 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편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방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저와 새 영과 새 마음이 이 시간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도록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번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